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금요 기도회를 기도함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제자입니까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은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후안 카를로스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했던 분인데 이 책을 통해서 아마 전 세계에 알려진 그런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교인이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었다고 교회가 자랐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자란 것이 아니라 살이 찐 것이라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될 때 이 책을 읽었던 많은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이 사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인이 등록하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진정으로 제자가 되느냐에 대한 문제를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인입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종교를 믿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종교에 등록하든지 그는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불교든지 유교든지 뭐 기독교든지 어떤 종교든지 그는 등록만 하면은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기의 형편과 이유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종류는 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지요. 우리 기독교에서 신자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죽으셨던 분이고 또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종말에는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이제 신자라고 그렇게 하죠. 보통 이 사람들은 그래도 말씀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한 2년쯤 지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가지고 가르치셨고 또 실제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을 보여주셨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는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심으로써 실제로 훈련을 2년 동안 시키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파송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자 하면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역전에서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불신인 지옥 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고 용기 있게 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전도자라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은 이곳 저곳 곳곳을 다니시면서 인연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전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빌리그레암처럼 이제 광장에 사람들을 가득 불러 모아놓고 아주 멋진 이 전도의 메시지를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전도자로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사실 전도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자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바로 전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사실은 누구나 다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지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마땅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둘씩 보내셨다고 그렇게 합니다. 둘씩 보내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게 했다 하는 그런 말이지요. 혼자씩 보낸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혼자서는 얼마나 참 전도하기가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마도 때로 두려운 마음도 생겨지게 되겠지요. 그러나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져서 가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때로는 용기가 되는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사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강조했던 그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서 19장 15절에 보면은 재판을 받는데 죄인이라는 판결을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정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는 정인으로서 성립이 안 된다는 거지요. 혼자서는 꾸며낼 수도 있다고 하는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을 할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그렇게 파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또 삶의 역경과 환희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신앙 공동체의 의식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의식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은 골치 아프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 있지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자마자 참 바람같이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우리들 가운데 이제 오늘날 있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다니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진정한 어떤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그런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시면서 주신 몇 가지 지침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귀신의 존재의 그 힘을 과장되게, 귀신의 능력을 과장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 혹은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사탄이나 마귀나 이런 자들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유혹을 하지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네게 주리라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사탄 마귀의 소유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제 그러나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이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성령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이끌어오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전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 이미 우리 믿는 이 신자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제가 잠깐 이제 한국에 나갔을 때에 어떤 한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제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의 관리 집사로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아직 젊었을 때인데 교회 관리를 남편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저희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조금 이제 뭐 과일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또 고기도 때로 사다 드리기도 했던,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선교지로 갔는데 이분들이 남대문 시장에서 액세서리와 이제 보석을 파는 장사를 하면서 제법 큰 돈을 이제 벌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한국에 가끔 나가면 완전히 이제는 뒤바뀌어져서 이제 그분들이 아주 우리들을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교지에서 선교하는데 쓰라고 하면서 팔고 있던 액세서리와 목걸이와 귀걸이들을 한 상자씩 저희들에게 건네주었던 이제 그런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은퇴해서 선교하고 싶다고
이제 침을 배웠습니다. 침을 배워 가지고는 선교하는 팀에 함께 합류를 해서 1년에 두세 차례씩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침을 놔주면서 이제 선교를 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비량하면서 그들이 선교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선교지에 가서 침을 놔주기만 하면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치유의 효과가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뭐 침을 조금 배우기는 했지만은 자기들은 뭐 턱의 경험도 없고 그냥 선교팀과 함께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침을 놓으면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침의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서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이 간증을 끝없이 하고 있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복음 전하겠다고 하니까 말씀 들고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 들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갈 때 권능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전도하는 현장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둘째 전도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지침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신발과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그 외에 이런 것 저런 것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합니다. 9절에 보니까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농사를 지었지만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굶지 않고 그들이 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서도 그들이 40년 동안을 먹을 수 있었고 40년 동안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를 아니했다고 하면서 신명기 8장 4절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 인도하심은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꼭 한두 번은 이런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참 전도자로서 한번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는 뭐 한두 주 또 한두 달 이렇게 체험을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뭐 은퇴 이후라도 선교 현장에 가서 정말 영적인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따뜻한 손으로 그들의 손을 한번 만져주고 또 그들에게 무언가를 참 이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기회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과 함께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또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합니다. 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야말로 참 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끝까지 복음 때문에 참 목숨을 버렸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서 참
이 스타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고 왜 감동을 받는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영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영화 속에서 참 타이타닉하고 이렇게 침몰해 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에 여러 사람들이 그 장면 속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한 남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그 속에 나오지요. 또 침몰해 가는 그 배의 퀴를 잡고 끝까지 배를 지키는 그 함장의 모습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또 구명보트에 사람들을 실어주고 그들을 살리면서도 자기는 죽어가는 그 헌신적인 선언들을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또 다른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자신의 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구명보트에 싣고 자기는 죽어가기도 하고 또 이웃들을 구명보트에 실어주고 자신은 죽어가는 그런 어떤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결국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제일 감동적인 장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악기를 잡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사들일 것입니다. 악단장인 월라스 하틀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실 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꾸며낸 그런 어떤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마지막까지 이 악기를 붙들고 내주는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송을 연주하는 그 사람은 실제로 그 악단장인 이 월라스 하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실제 인물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는 찬송을 연주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외쳐대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꼭 붙들라고 그분을 가까이 하자고 그렇게 전도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지난 주일날 우리가 참 다니엘서를 마무리를 하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그게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참 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자는 그 나라에서 분명히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이 시대의 진정으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땅 위에 참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참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사실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참 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떤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전도자로 파송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과연 나는 전도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전도자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에 결심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도 우리가 참 각 가정에서라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여 특별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기억나게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로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참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여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정말 이 땅 위에 살면서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옵시고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에 깊이 들어가기를 싫어하는 그런 오늘날 수많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말 살아있는 간증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진정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누가 봐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참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정말 그분을 가까이 하라고 참 그분을 믿을 때에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전도하는 전도인으로서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드리는 대로 참 전 세계를 공포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이 전염병을 위해서 우리가 참 기도하십시다. 전염병이 속히 좀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참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된 환자들이 회복이 되어지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고 특별히 죽음의 슬픔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 상황들을 통해서 참 이 땅 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힘이 이 땅 위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난주에 날치게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김철훈 선교사님이 이렇게 온 가족이 이 코로나에 지금 감염이 되어져서 이제 열이 나고 또 기침을 하고 인후통이 있고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치료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전 세계 전염병으로 인해서 참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참 수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지고 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의 고통과 아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 땅 위에 참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인간의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전능하신 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겸손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우고 폭파하고 파괴하는 이 자들을 믿는 자들을 가두고 죽이고 참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참 복음의 적대적인 자들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온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는 이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거짓과 불법과 참 동성애와 마약과 거짓 신들을 섬기는 무당과 점치는 자들이 난무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을 믿고 내 지성과 돈을 믿고 내 자리와 권력을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내어놓는 그런 자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 죄인주의로 살지 못하고 내 삶에서 먼저 내 자신이 먼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이 땅 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수많은 이 거짓과 속임과 간음과 도둑질과 탐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전염병 사태로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예배를 삶의 이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큰 타격을 입은 자들 참 많이 있습니다. 가게들이 장사를 하지 못하고 공장들이 가동을 하지 못하고 파산하여서 실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속히 이런 상황이 종료되어져서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게 하시고 속히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러시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수천 명이 주님이여 감염되어지고 아직까지도 참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이 땅 위에 참 이 종료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이 중단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는 자들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교회들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참 이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씨에서 참 이 선교하는 우리 김철은 선교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감염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열이 어려고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일통이 있고 주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이여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서 사역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속히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참 30주년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참 여러 많은 우리 교회를 거쳐 가셨던 분들이 이제 축하 메시지를 많이들 보내오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헌금을 또 보내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거쳐 가셨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소 때 알고 지내시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서의 땅의 기업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또 상황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또 가정과 또 자녀와 그들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또 그들의 직장도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 위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지가 벌써 참 3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달려온 지난 30년을 되돌아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없었음을 분명히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30년 전에 열정적인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신 우리 고 황상호 목사님의 열정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함께 헌신하신 사모님, 노년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건강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노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주의 복음 위에 한평생 삶을 드렸던 그 삶의 종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는 것들을 주님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들었던 복음의 씨앗이 건강하게 싹이 자라게 하시고 잎이 자라게 하시고 또 사랑과 믿음과 그 소망의 열매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들이 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혹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 가운데 믿음에서 떠나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여,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들었던 말씀에 그들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 위에서 기업의 이 땅 위에서의 참 직장과 또 사업을 하나님이여 풍성케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성도들의
자녀들의 가정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도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참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직장 관계나 또 군복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학업 관계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참니 특별히 아직까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들,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위해 주님 적절한 하나님의 참이 짝지어 주신 이 배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땅에 전미여 학업을 위해서 온 유학생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주님이여 참 와서 혼자서 이렇게 참이 공부해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들이 이곳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좋은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후배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들도 하나님이여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참 이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